NRO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회 만나다의 최한곤 목사입니다. 저는 이름을 최한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 이런 별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당하게 됐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 그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며 성경과 떨어져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으로 많이 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외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로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종교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엘로힘, 신들, 하나님들, 하늘님, 천재, 상제, 갓, 고투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그 신들을 향한 이름을 지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투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통하여 제한된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을,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라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나 중국어를 통하여 또 일본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한글로 순수하게 번역된 우리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제한된 문자 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로 도색이 된 그런 언어의 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언어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번역되어진 언어도 한글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의 행간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양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한글의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 들판에 풀을 풀로 나를 나로 알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인과 같은 목사님, 시인과 같은 사역자, 시인과 같은 성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시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단어가 많이 있어가지고 로고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언어, 미토스적인 언어로 시의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낭독을 해주었을 때 마음속에 다양한 감동과 기억에 남도록 기록했던 운문의 형식입니다. 우리 고유의 판소리가 있지요. 그 중에서 서편제에 실린 이런 제목의 판소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삶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는 걸 수백 년 동안 서편지의 판소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정처 없는 나에게 사랑을 알려준 너, 나의 우주에 너라는 별이 들어와 공존하는 것을 알려준 당신, 나의 밤이 너라는 아침으로 빛나서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준 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 너라는 걸 알려준 너에게 인연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인연, 사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좀, 이 볼펜 좀 내가 좀 잠깐 쓰면 안 될까? 응? 볼펜? 마음껏, 마음껏. 간단한 마음껏이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허락을 의미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어깨를 빌려도 될까? 나 잠시 울어도 될까? 마음껏, 마음껏. 태양 아래서는 달을 볼 수가 없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을 볼 수 없듯이 좋은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게 보이지 않고 선한 마음이 없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각자의 시선에만 머물고 보이는 것만 느껴서 수많은 아름다움과 셀 수 없이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린 그 무엇을, 설렘을, 위로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또한 되찾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두워진 마음에 등불 하나 우리 서로 걸어주고 언어의 쌀로 서로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생은 따뜻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향이 섞인 물음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시를 많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포임이라고 하죠. 이 포임은, 포임의 그리스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라고 하는 포이에나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창조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비가 내리는 순간, 꽃이 피는 순간, 사랑과 고독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일의 맛이 그 과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각과의 만남을 통하여 과일의 맛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종이에 인쇄된 단어들 속이 아니라 독자와의 교감 속에서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간 말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되어진 하얗고 검은 가죽으로 덮은 그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오늘도 말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절제는 오히려 언어에 더 많은 비중과 암시를 부여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도 설교를 길게 한다든지 자세히 설명한다든지 자세히 가르치겠다든지 알게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흐트려 놓게 되면 오히려 그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희석되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파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절정은 함께 힘을 합해 파도를 헤쳐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함께 노져가는 두 사람의 리듬이 맞으면 인생은 노래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두 사람은 삶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별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폭풍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파도와 암초들의 밤바다를 통과하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의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고 화창할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기조차 웃으며 해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오랜 세월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깨달아진 말씀은, 친구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을 때 그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슬픔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슬픔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며 성장의 비탈일지도 모릅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잃은 어떤 것이든 다른 형태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우리는 단지 삶의 작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그분처럼 그분의 형상을 통하여 인생의 작은 일부분과 순간순간 때문에 낭망하며 절망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양탄자를 내릴 때 그 때림은, 양탄자를 때릴 때 막대기로 양탄자를 양쪽으로 때릴 때 그 때림은 양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탄자 안에 있는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모든 꽃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축복하며 피어납니다. 내면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때 우리도 꽃으로 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꽃은 자기 스스로를 축복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개인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비교하고 경쟁시켜서 질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전체를 보세요. 그 특별한 일상들이 사라질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 위를 당당하게 걷는 것이 기적이지요. 삶은 수천 가지의 작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어야 좋습니다. 시를 소리내어 읽는 시 낭송회처럼 말입니다. 그때 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가 가진 울림과 언어의 향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시는 메시지 전달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가리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깨닫고 싶다면 오히려 정말 산문을 택해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어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신문을 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즐기고 먹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시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를, 말씀을 숨쉬는 겁니다. 자신의 모순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머리만으로는 멋진 춤과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은 원을 그려가지고, 자그마한 원을 그려가지고 나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밀어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작은 원 밖으로 나를 밀어낼수록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형입니다. 계속 밀어내면 원은 점점 작아져서 한 짐의 점으로 사라지지만, 더 많이 초대하고
드릴수록 원은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결국 한 점의 순간으로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는 위대한 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죽는 경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날마다 죽어가는 죽는 경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큰 노력을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성취의 기쁨만이 아니라 나를 만난 기쁨, 어중간한 경계로 인생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서서히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날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그 현장을 피하지 마시고 부딪힐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어느 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을 걸어가는 나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소녀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이 보이는 나는 부딪히지 않고 걸어갑니다.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기며 나는 그 사람들과 그 주변을 피해갑니다. 왜요?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내 옆에 그 소녀는 부딪히며 걸어갑니다.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이 내미는 거친 호의로 여기며 부딪히며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삶의 환희를 느끼며 살까요? 사람과 사물 사이를 눅눅한 성냥개비처럼 한 번의 불꽃도 일으킴이 없이 그냥 빠져나가기만 해온 나의 삶. 세상을 피하는 것밖에 몰랐던 나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 세게 부딪혀온 눈먼 그녀.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에 자신을 세게 부딪혀 부싯돌처럼 상쾌하게 불꽃을 일으키면서 걸어가는 눈먼 그녀. 그는 나의 인도자며 이정표며 나의 망치였네. 아멘.